기쁨이 넘치는 삶을 위해 시리즈 네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천 신광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감사의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예배에서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배케 하시고 창대케 하심으로 이루실 계획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심을 우리 모두가 박수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리차드 칼슨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을 좁혀서 말하면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파여서 한 사람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래서 21일 부부의 날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 좁혀서 말하면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부부 관계라는 것은요, 두 인격을 만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부간의 사랑 속에서요, 참 오묘한 것은 큰 일에 대해서는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예로 한 가정에서 아름다운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게 아파할 때에 그 부부는요, 이 아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 치유를 위해서 병원으로 찾아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까? 부부간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소한 일로 인해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텔레비전 리모컨을 가지고 남편은요 프로야구를 보면 와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리모컨을 탁 빼가지고 나는 이래봬도 말이야 내 눈에 콩깍지를 볼 거에 돌려버린다면,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원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아내가 대받칩니다. 그래, 나는 말이야 수준 높은 사람 좋은 대로 한번 해봐라. 리모컨을 땅바닥에 던지고 방문을 닫고 휙 들어가면요, 그날부터요 북극의 한파가 몰려오고요, 부부간에요 싸움이 번짐으로 인하여 더 어려운 아픔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요 알 수 있는데 웃는 분들 전과장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소한 일을 통해서 벌써 사랑이 멀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므로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커다란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리차드 칼슨 박사는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100가지란 문제 해결 처방 방법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의 그 사소한 일로 부딪히지 않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하여서 어떤 처방전을 내렸을까요? 처방전. 오늘 본 말씀도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타산지석으로 섬길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도 2차 전도 여행 시에 초석을 놓았고 3차 전도 여행 때 무려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고요. 정성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위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에베소 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참 좋은 보기 좋은 참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예수님이 비로소 뭐야? 그 교회에서 떠나겠다. 떠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전통이 있고 좋은 목회자가 있고 신앙의 수고 헌신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은 교회요 소망이 없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여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 서로가 성도 간에 연합하고 주님께 시선을 모으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간다면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가진 그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그 교회, 하나님이 기쁜 교회, 오늘 진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에 머물리지 않는 그 교회, 예배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그 교회, 가정 가운데 주님의 주인으로 머물지 않는 그 가정, 그 교회와 그 가정이요 여러분 더욱더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크고 웅장한 에베소 교회를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주한 8동의 인천신광교회를 37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가 오늘과 더 다음 더욱더 다다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낸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 주님은요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크고요 대표적인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떠난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보면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을 처음 버렸다. 천국을 사만 순례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교회에 왜 그 가정에 존재한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의 중요하게 보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즉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성이 있고요 헌신이 있고요 인내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수고가 있었어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 믿음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수고와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성도 간의 불평과 원망이 하늘에 찌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단순한 장기 하나 우리에게 준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피값으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하시면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살리고 죽으셨기에 그 사랑이야말로 참된 십자가에 베푸신 은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지 아니하셨다면
나의 십자가에 죽지 못해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의 영혼을 어째 나를 버리셨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려와 버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참여할 사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양손에 못이 박혀 아프셨고 물과 피를 흘리며 창자국 가운데 그 고통이 있고 죽어는 두려움과 그 아픔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 십자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우리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기쁨의 향기를 바라고자 오늘도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가 넘칠 때 어떠합니까? 주의 재단을 통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도 기쁘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서 주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섬기는 더욱더 헌신한 주의 영광의 향기를 받는 것도 더 기쁜데, 성도 안에 사랑하고 축복 격려하는 것도 기쁜데 웬일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섭섭이가 찾아오네요. 헌신, 봉사, 충성, 희생했는데 섭섭이가 찾아와주고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섭섭이가 자꾸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나의 곁에서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 봉사도 그 충성도 그 헌신도 그 믿음도 그 예배도 그 기도도 그 찬송도 다 한순간 사라져가는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처음 사랑을 멀어졌다는 것. 그래서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방법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 사랑하면. 받은 바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를 간직할 때 사랑하고 축복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사라지고 나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나니까 사랑도 떠나버리고요, 용서도 떠나버리고요, 불평 원망이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과 목회자가 바라고 원하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뭔지 알아요? 예수님 닮았네. 동의하십니까? 사실 목사로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냥 이남구 목사는 참 예수님 닮았다. 동의 안 하시네요. 그런 소원을 좀 갖고 있어요. 음식점 가더라도요, 여기도 월드마트 가더라도요, 저분들이 다 목사님 오셨냐고 나 가서 참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감사. 사실요, 야, 저 목사님 참 예수님 닮더라, 닮았다. 사실 성도 여러분 그럴만 아니에요? 어느 자녀 아빠 보니까 인천 신광교회 다니고 다니까 아빠 어느 날 오빠 정말로 예수님 닮은 것 같아. 남자 손 아멘 좀 하세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연야성을 보고 엄마 언젠가 보니까 인천 신광교회 다니면서 엄마 정말로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는다면요,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실 목회자로서요 엄청난 큰 교회, 엄청난 많은 숫자,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 아닐지라도요, 세상 복이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닮은 목사라면 이 자체는 목회적인 성공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되겠다고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강하게 시켜요. 매일매일 성경 5장씩 읽고 성경 매일매일 써가고 기도 하루에 3번씩 나누어서 다니엘 기도하고 또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거기서 결승하면 찍찍찍 걸어서 점수 안 나면 딱 졸업도 안 시키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훈련 많이 받아도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끊어지고 나니까 모이는 그 자리에 있어서 왜 그렇게 분쟁이 많은지 몰라요. 왜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것도 과정일지 모르지만요, 그 자리를 통해서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천 신광교회 나와봐라. 에이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나처럼 봉사 헌신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할렐루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용서하셨기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나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신약성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옆에 축복. 사랑이 제일이래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 두고두고 암기하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 왜 그럴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열심히 봉사하지만 밤새껏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는요 나를 다듬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 인간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다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있는데 나 또한 죽어지리라, 나 또한 용서하리라, 나 또한 사랑하리라. 내 의지적으로 내 생각 안 되지만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나를 훈련하고 나를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달래주심으로 인하여 용서가 되고요 그러기에 나를 통하여 참된 제자의 모습이 주 영광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교회 설립 37주년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공적인 예배의 자리와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함으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한 기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걸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예수님께 우리 교회와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수는 있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힘 있는 역동적인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고 돌아가라. 세 가지의 동사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했지만 문제는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주 앞에 영광 돌렸는데 아니란 생각이 나에 찾아오잖아요. 나처럼 봉사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게, 나처럼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게. 마치 근신하에 깨어 믿음 안에 가지 못하는 그 자세를 갖고 있다 보니 사탄의 세력이 밥이 되어 일저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분주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첫사랑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믿고 확신하며 순종의 자리, 회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오늘 우리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둘째 아들 탕자,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기사가 여러분 나와 있어요. 즉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 원점으로 돌아온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소 교회를 다시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랑을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의 사랑하신 예수님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실 때에 손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다락방, 이 강화, 이 다락방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갚을 길이 없기에 우리는 그 갚을 길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그 십대 그 사랑을 우리 또한 반사해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반사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성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우리 교회가 우리를 처음 사랑을 회복해 줄 믿고 우리 공적인 그 예배를 참여하고 기도자를 참여하여 예수님 안에서 순종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친히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아셨던 우리 올로 목사님, 이제 목회 은퇴를 하시고 중국 선교를 마치신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들어왔어요. 본교회를 지키는 이제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몸이 불편한 중에 우리 또 최은혜 권사님께서도 또 막내딸이어서 아빠를 얼마나 더 사랑하잖아요. 아빠 몸이 불편한데 그렇게 거동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 계단도 그렇게 올라가실 거, 그러지 말고 집에 가까운 데 교회를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올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아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그런 교회에 예배자로서 내가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 무슨 소리 하냐고. 그 말씀에 자녀들 가족들 한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일평생 말씀을 증거하여 사셨고 마지막 임종하기 전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서 예배자로 삶을 사셔서 모범을 보셨잖아요. 코로나 이전까지는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요 계단을 두벅두벅 올라오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예배드리고 갈 때는 이 목사 은혜 받아서 손을 잡아주는데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됐는지요. 여러분, 그 예배 자리를 통하여 우리 올로 목사님 마지막 지난 14일 주일 12시 50분경에 뇌졸중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만날 수 없어 섭섭할 수 있고 슬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 37년 전에 이 교회를 핏값, 주의 십자가 핏값을 세우셨기에 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왔기에 그 사명을 지키고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첫사랑을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바, 예수님 받은 바 우리도 이어가서 자녀 자손들에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용기를 갖고 힘을 얻는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앞서 소개한 부부간의 이 사소한 일을 통하여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되어 싸움으로 변질되므로 부부간의 큰 일을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부부간의 큰 상처, 가정의 큰 아픔이 되지 않기 위하여 리차드 칼슨 박사 100가지 처방전을 내놓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처방전은요, 이렇게 하라는데 한 예로 칭찬을 고맙게 받아들이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 부정적인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이유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99번째 가서 뭐냐,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보자. 여러분, 연애하신 시절, 우리 장로님, 우리 장화일 장로님 윤희덕 권사님, 제가 실명도 죄송합니다. 그분은요, 얼굴 보지 않고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중심 서가지고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들요, 결혼 못해요. 우리 장장모는 처음 만났을 때로 은혜가 되고 사랑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즉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에 연애 시절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처음처럼 행동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때에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남편이 은혜를 받고 이제 뭔가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퇴근할 때 장미꽃 한 사람을 탁 사왔는데, 그 장미꽃을 통해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네요. 어머, 웬일이에요? 옛날 연애할 전 그 생활이 생각나네요 하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섭섭이가 떠나가지 아니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눈을 흘기면서 웬꽃? 무슨 일 있어? 쓸데없이 돈만 없애고 있네. 그 말 한마디 하면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아픔의 상처의 가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큽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요, 작을지라도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부간의 사랑이 저절로 자라나고 유지된 줄 알면요, 착각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도 여러분 각자 함께 연합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첫사랑을 회복한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래, 우리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은요, 오직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과 가족 여러분, 교회 설립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음 40주년, 50주년 다음 세대에 물려줄까지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 영광 되길 소망한다면, 또 올로 목사님의 그 기도와 헌신과 목회 철학을 이어받아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 다 함께 받들어 기도문을 우리 함께 외치고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주님, 인천 신광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 신광 성도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많이 와서 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생명을 증거하는 모든 교우들이 전도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시대는요,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냐 적은 숫자가 모이느냐,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느냐 화려하지 않느냐에 관심이 가고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런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의 규모보다도, 교회의 숫자보다도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설립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한 가지만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열심히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 공적인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더불어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전파되고 계속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